워낙 잘 알려진 또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주 익숙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들 때 이 본문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본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서 좀 한층 더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조금 더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두 가지 사례만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본문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정형화된 공식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뭐 그렇게 빗나간 또 벗어난 공식은 아닌데, 여기에 가장 많이 그 잡힌 제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추려보니까 이 제목이 많이 잡혀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놓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1절에 그 장소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는가 추정을 할 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죠?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란 말이에요. 갇힌 상태. 근데 이 갇힌 상태가 사실은 여기에서 소개돼서는 안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정신이 몽롱해지는 시간의 늦은 밤이니까 뭐 구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의 육신적인 상태가.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오늘 33장 본문은 38장 뒤에 가야 배열이 맞는 겁니다. 시간적 배열이.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만 딱 떼서 일부러 앞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좀 듣기로 하고, 자,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 이게 조금 사실은 의역보다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오역에 가깝게 의역이 됐어요.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 그 한 문단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괄호에 전서. 이게 1918년도인가 11년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인데, 전부 그 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표기법으로 고루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림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자도 여호와요 경영하고 성취하는 자도 여호와니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처럼 니라시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 뒤통수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이거 보입니까? 근데 화면에 이게 잘 안 나타나죠, 밝아서. 여기 보시면 내게, 요 끝에 보면 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으라. 예? 예, 저게 고 성경의 원래 번역이에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저게 1910년대 요코하마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인데,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 번역본을 기초로 번역한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네, 자 보시면, 자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외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니라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잘 읽으시네요. 거의 저는 암호 해독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게는. 그런데 이 번역본을 성경으로 또 개정이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마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이제 개역개정, 표준성경 공동 번역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표준성경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면.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 너는 내게 뭐 하라.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부르짖으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어느 성경이 맞는가 하면 부르면이 맞아요. 그러니까 카라 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이씨, 복잡하게 그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냐.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동 번역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표준 세번역도 불러라고 돼 있고 공동 번역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불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본 두 개의 고성경과 그 고성경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번역본을 보았던 개역개정에는 오늘 우리 성경까지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게 뭐 하겠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응답이라는 말이 딱하게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첨가한 단어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대신 있는가 하면 대답하겠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 부르짖으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의 차이가 뭔가? 그럼 대답하는 것과 응답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 이 차이를 알아야 굳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만약에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기도와는 조금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부르다와 부르짖다의 차이가 뭘까요? 자, 부르짖다 그리고 부르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문에는 카라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부르짖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다라고 번역이 된 것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그 표현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문맥과 문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택한다?
문법을 먼저 택한다. 그러면 부르짖다가 우선이어야 돼요? 원문대로 부르다가 우선이어야 돼요? 부르다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르짖다는 어떤 뜻이고 부르다는 뭐가 다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부르짖다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이 표현이 자연스러울까요? 뭔가 격렬한 상황이에요.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도 부르짖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원래 써놓지 왜 원문에는 부르다, 카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선 부르짖다는 우리가 언제 부르짖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다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첫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퇴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은퇴가. 그러면 일단 원근법에 의해서 어느 게 훨씬 가까이 있어요? 예? 은퇴기가 누구냐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근접성의 원리를 볼 때 어느 게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은퇴가. 훨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이게 원근법의 기초로 볼 때 이건 가까이 있는 겁니까? 저 멀리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뜻이 부르짖다가 아니에요.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나를 불러라. 카라엘. 그 말은 첫째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 방금 찬양한 내용 중에 무슨 가사가 있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가사의 고백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수는 있어도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나를 불러라.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근접성. 언제나 나랑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항상 작은 신음에도 들으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그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어떤 관용적 수식어인가 하면 나는 언제나 네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는 거지 24시간 숨 쉬지 말고 잠자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24시간 네가 부르짖어도 언제나 너의 작은 호흡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태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근접성이에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건 뭘 강조한 걸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면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에?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면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하잖아요. 에?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떠나질 않고 내 곁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에? 그건 대단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럼 누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 4장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심과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 이 정도다 폼 잡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표정들 그러고 계실래요?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표정 그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동네 그 주먹 쓰는 형하고만 같이 가도 막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지는데, 예? 동네 형 정도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정말 가슴 저며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첫째는 나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요? 안 혼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야, 쟤 건드리지 마. 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친구야. 세상에 조그만 지기에 완장만 채워줘도 폼 잡고 권세 부리고 대단하던데. 예?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가슴이 점해지냐면, 그분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찾으면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에? 나를 향하신 성실하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 더 확 다가와요? 아니면 그냥 나를 불러라 라는 말이 확 다가들어와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센 말이에요? 나를 부르라. 근데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나를 불러라. 나는 늘 네 옆에 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그리고 나는 네가 부르면 1초도 안 걸리게 네 옆에 언제나 서 있다. 1초가 뭐예요? 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실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일생 배반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늘 우리가 얼마나 진상을 떨고 삽니까? 응? 목이 메일 정도로.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고개 돌리거나 진상을 떨더라 이렇게 쳐다봐요. 아유, 얘 또 시작이다. 응? 한 번도 외면 안 하셔요. 그분은 성실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성실해야 돼요. 예? 리더도 했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왕 했으면
간사까지 가고, 어? 믿습니까? 이제 오늘 밤이 특세 출정식인데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특세도 월화수는 그래도 그득해. 근데 담임 목사 설교하는 목금은 머리 숭숭 빠진 것처럼 빈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물론 또 사정이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뜻밖에도 여호수아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정확한 일치된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토라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늘 가까이 하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낭독될 때 카라엘이라는 일치된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서와 여호수아에서 이 용법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신실하신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냥 좋은 말 집대성에 놓은 어떤 무슨 좋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유일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이끄는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방식이에요? 함께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분께 기도하고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분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름과 모든 기초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응답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답. 응답과 대답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응답은 부르짖으면 그걸 들어주시는 기도의 공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대답은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신실과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초요, 이유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부름 없이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뭐하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 말은 첫째, 무슨 성? 근접성. 근접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일관된 성실성. 그분은 참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가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성실해봐야 뭐 한 7, 80년 성실하다가 말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넘어져 범죄한 그 현장에서부터 이미 이 아담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이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도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관되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소리만침 집요해서 결국은 계시록에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의 혼인으로 매듭을 짓잖아요. 이게 누구의 열심이죠? 누구의 성실이죠? 우리의 성실? 아니에요. 어린 양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그 성실과 그 열심에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는 거라고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한 번도 1대1로 이렇게 뭐 업무적으로는 자주 만나기도 했지만 면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고충이 있나,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무슨 고민이 있나, 뭐 긴 시간은 할애를 못해도 제가 한 달 걸쳐서 이제 오늘 면담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한 절반 이상의 형제들이 자기가 원래 가졌던 꿈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접은 것에 대한 조금 그 짠한 그 한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신 데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이제 워드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은 나이가 늙어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꿈을 펼쳐라. 그랬더니 이제 힘들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일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참 이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직원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또 일반 직장 같으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일은 절대 원칙이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해병대보다 더해요. 응?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아래 위로 얼마나 많은 시선과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이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한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중간에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을까? 예. 어쨌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식에서 하나님 부르세요. 아버지, 누가 집안에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절실한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새롭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갖자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향해 성실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사연을 다 아뢰고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7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4절만 다시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부르라. 언제나 호흡 한 뼘만큼이나 내 곁에 계시던 주님,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옥중에서도 같이 있었고 벌판에서도 같이 있었고 네가 광야를 헤매일 때도 나는 거기에 있었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부르시면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근거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꼼꼼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릅니다.